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반성하고 유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침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100배나 더 후회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라, 그리고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침묵의 날에 저희는 욥기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 욥기가 그 세 친구들과의 대화가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의 대화는 욥에 대한 고소, 욥에 대한 고발, 욥에 대한 정죄, 욥에 대한 비난인데 그걸 욥기에 가득 채워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욥기는 가장 철학적인 책이고 가장 지혜로운 책인데 욥의 친구들의 비난으로 욥기를 가득 채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 대한 여러 주석책이나 강해집, 신학서적을 다 뒤지고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욥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은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만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 세 친구의 끊임없는 비난, 욥의 끊임없는 변명, 우리는 정말 힘들게 그 대화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욥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뒤를 이어서 친구들이 욥을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게 욥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탄은 참소로 그 사탄의 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사탄은 참소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는 참소하는 사람,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사명은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가 무슨 뜻입니까? 참소에 대해서 그 국어사전에 보면 다른 사람, 남을 헐뜯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중상모략하는 거, 고해 바치는 거, 이게 참소라 그랬어요. 사람을 헐뜯어요. 심지어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 지은 사람처럼 두루다니며 소문을 퍼뜨리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디아볼로스라 그러는데 그 디아볼로스가 바로 비방자, 비난자, 참소자, 중상모략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밤낮으로 하는 일이 사람을 참소하는 거예요. 더군 누구를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축복의 언어가 있고 저주의 언어가 있습니다. 지금 부작교회에서 1월, 2월
이달까지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작교회 세미나가 있는데 축복의 언어를 세미나로 지금 부모들과 같이 부모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여야 된다는 걸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리자는 당연히 축복의 언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의 사람이어야 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의 언어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 축복의 언어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저주의 언어는 뭘까요? 그게 바로 참소예요. 그걸 험담이라고 말합니다. 험담이라는 그 국어사전의 뜻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들춰내서 헐뜯는 것, 이게 험담이라. 저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탄의 참소,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참소를 하고, 그 뒤로 욥에 대해서는 욥의 친구들이 참소를 하고, 결국에 욥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너무나 오랜 시간 그 참소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야 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그리고 참소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께 쓸모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모든 공격이 이 참소, 험담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전개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욥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면서 이 사탄의 그 전략,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비방, 민수기에 나타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원망하고 서로를 비방하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그런 민수기의 공동체에 대한 여러 신학적 논문, 아티클 이런 것들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프렌지펜 목사님이 아주 짧은 소책자를 하나 쓰셨는데 그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에 대한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그 책에서 프렌지펜 목사님은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목사들의 부도덕한 행실과 헌금 유용, 그리고 목회자의 비윤리,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험담과 비방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목회자들이 비방의 문을 여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삶 때문에 교회의 비방의 문이 열리면, 그러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다가 교회가 다 망가져 버린다는. 오늘 17장 15절 16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우리의 그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데려가는 탈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악에 빠지지 않은 사람, 우리는 어디로부터 피해야 되나요? 사탄의 이 험담의 바이러스로부터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험담의 바이러스는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어느 틈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켜잡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이게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를 경계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어느 사이에 이 험담의 바이러스가 우리 영혼을 오염시켜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여야 합니다. 만일에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비난의 기둥과 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야말로 험담 위에 건물이 세워진 것처럼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잘못을 들춰내고 상대방의 그 부족한 면들을 우리가 뒤에서 비난하고, 이런 일들이 거대한 험담의 소용돌이 비난의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아무도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프렌즈 벤 목사는 만일에 교회가 험담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역사가 멈춥니다. 험담에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서로에 대해서 험담에 집착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스도는 안 보여요. 그냥 잘못한 사람만 보여요. 이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면 우린 빈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그냥 서로 부족한 거, 잘못된 거, 없는 것만 자꾸 불평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하면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험담의 바이러스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제국화하는 모든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있는 곳에 전부 험담의 사회가 구축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지금 완전히 험담의 사회 제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그냥 어떤 기사가 뜨면 그 뒤에 댓글이 달리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로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정치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놓고, 한국 사회는 몇 년 전부터인가 완전히 한국 사회는 험담의 진흙탕에 뒹굴러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생이 선생의 멱살을 잡지를 않나 온갖 험한 말을 다 쏟아놓습니다. 정치도 온갖 험한 말을 다 쏟아놓고, 언론은 더 심각하게 험한 말의 온상지가 언론이 되어져 버려요. 이게 사단의 공격에 노출된 사회의 모습이고 사탄의 권세에 굴복한 국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험담 속에서 진정한 인간의 우정과 신뢰는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뒤돌아서서 내 얘기를 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조금만 빈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순식간에 비난과 험담과 비방과 수군거림, 중상모략을 통해서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형편없이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증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비방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라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건 이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는 서로에 대한 잘못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난인지 거룩한 비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성령께 복종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하는 게 이게 거룩한 비판인지 아니면 사람에 대한 비난인지 자기도 분별을 못한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점점점 정의의 십자군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 그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제 마지막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 국가는요, 정치와 국민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국가는 바르게 국력의 진정한 에너지를 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서로에 대해서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고 기도한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가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메시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의 그 선명한 대조는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참소냐, 이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비난과 험담과 비방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침묵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은 당연히 어제 화요일 날 논쟁의 날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지치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논쟁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침묵의 영성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낼 수 없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심각한 고민이 뭐예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라는 이 대통령 후보, 공화당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좌충우돌 돈키호테형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요, 형편없는 막말의 졸부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막말, 그야말로 정치인이 할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막말을 쏟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나, 트럼프에 대한 공포증에 빠진 거예요. 트럼프가 화요일 날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캐나다 이주 방법의 검색어가 1위를 했습니다. 만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그 미국에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너무나 험하고 거친 막말을 막 쏟아내니까 그 막말하는 정치인 밑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면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탄이 험담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몇 가지 출구가 있는데 그 첫째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시작이 되면 죄책감을 통해서 순식간에 험담의 악령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교회는 목회자가 부도덕하고 목회자가 비윤리적으로 살면 교회가 죄책감을 갖잖아요. 목사 때문에. 그러면 순식간에 험담, 비방과 험담의 영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셨는데 내가 그 성령이 책망하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내 마음에 죄책감이 남아있으면 여기서부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참소자 사탄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셨을 때 즉시로 회개를 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무표정하게 있거나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마음의 죄책감을 발판으로 삼아서 사탄이 사람들에 대한 비난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절시켜버리고 사람들을 온갖 험한 말로 공격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죄책감이 없어요. 왜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결국에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책감이 결국 그게 비난의 영이 되고 그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을 비난하실까요? 아니요. 성령은 사람을 책망하시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책망이 아니라 비난을 한다면 이건 누구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두운 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이 어떤 죄를 지적하시면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당연히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죠.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모든 비진리를 드러냈습니다. 니골라당을 미워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그래서 하나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떤 비진리, 거짓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긴장하고 경계하고 사람들을 쳐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을 쳐내고 비진리를 쳐내고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사람을 대적하게 되고 거기서 오는 죄책감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걸 타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되 사람에 대한 존중심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비판은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성령께 굴복한 사람이 돼야지, 아무나 다 누구나 다 비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그랬어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까? 그전에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다 잃어버리고 진노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욥이 죄책감에 사로잡히자 무서운 공격이 세 친구들부터 쏟아진 거 아니에요. 아주 욥을 완전히 벌거벗겨서 공중에 거꾸로 매달아 버렸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죄책감의 문이 열리면 순식간에 파고 들어와서 욥을 움켜쥐는 거예요. 근데 그 욥을 움켜쥐었나요? 결국에 자기들을 움켜쥔 게 되어버렸죠. 나중에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욥에게 화해의 예물을 드리게 하셨죠. 욥이 용서함으로 그 일이 끝나게 된 겁니다. 만일에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사람의 실수는 과장하고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나만 옳아요. 너는 다 틀리고. 만일에 우리 모두가 다 나만 옳고 넌 틀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여기에 과연 그리스도의 몸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일까요? 정말 그렇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체질화돼 버리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교회의 익숙한 분위기가 되어져 버리면 모두가 다 나는 옳아 넌 틀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만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의견 조율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자기 식대로만 처리해야 되고 나만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너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떤 일도 결정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염홍철 장로님이 매일 아침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셔요.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합니다. 거기 글 댓글 달 시간이 없어서. 그랬더니 저한테는 문자로 보내주세요. 며칠 전에 이런 글을 하나 쓰셨어요. 사람들이 서운하다, 섭섭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두 말은 거의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섭하다는 말보다 서운하다는 말이 더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서운하다는 작은 감정이 서운하다가 작은 감정이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서운한 작은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폭발해 버리면 나중에 더 나쁜 감정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홍철 장로님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즉시 가서 해결하라 그랬어요. 쌓아두지 말고. 결국에 이게 쌓여지면 터지니까. 근데 서운하다는 마음을 들 때 상대방을 공격하듯이 말하지 말고, 상대방을 비난하듯이 말하지 말고 가볍고 차분하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글을 매일같이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장로님께 연락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관용하자는 게 아닙니다. 악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악은 정확하게 책망하고 지적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험담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중적 언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17절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19절에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18절에 세상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갈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럼 거룩이 뭘까요? 두 개의 언어의 이중성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였어요. 실수나 잘못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먼저 채워줘요. 보충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부족한 걸 보면 이걸 험담으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닙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부족한 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마누라 친구들이 다 압니다. 도와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난만 하는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부족한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부족한 점을 보면 부모가 지혜롭게 그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보충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그 부족함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이게 사랑이지. 그 다음날 온 교회가 다 알아요. 큰아들이 어저께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들어오다 음주운전 걸렸다고. 교회가 다 압니다. 그럼 큰아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어요? 얼굴을 들고. 얘가 왜 그렇게 매일 밤 술을 먹는지, 술 먹는 것 자체를 비난하지 말고 왜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걸 위해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의 부족,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뭐 그렇게 좋은 목사 아닙니다. 그냥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렇게 뭐 썩 좋은 목사 되지 못합니다. 부족함을 알고 그걸 채워주는 교회하고 부족함을 비난하는 교회가 있으면 어느 쪽에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겠어요? 채워주는 교회겠죠. 그래서 서로 바로잡아주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프란시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비난이 아니라 중보기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비난은 험담입니다. 근데 중보기도는 사랑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진정으로 중보기도해 줄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걸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의 혀가 갈라졌어요. 혀예요, 혀.
그러면 이 불의 혀는 어떤 혀일까? 정결함을 받은 혀라는 겁니다. 그건 중보기도 하는 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으십시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채워주면 하나님이 그곳에 여기에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폭발하고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불의 혀를, 이 거룩한 혀를 가진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다가 우리 은혜 중창단하고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시간 하나님 저희를 이 비난의 모든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의 영으로부터, 험담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더 이상 험담이 없게 하시고 비난이 없게 하시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정한 중보기도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흠잡고 비판하는 그 시간에 그를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의 실수를 오히려 비난의 함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저희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